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 15분 연극에 30세 되어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아주 장래가 촉망이 되어지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써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곁에는 살아가는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결혼 숙락을 맡아서 이제 결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내리길 15분밖에 살 수가 없다. 이 진단에 이 청년은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죠. 그러면서 시간은 14분, 13분 흘러가요. 그러다가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를 열어봤더니 사랑하는 자기 삼촌이 자기의 모든 재산, 억망장자인 이 삼촌이 유산을 자기에게 넘긴다라는 변호사의 이제 통보 편지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서 10분, 9분, 8분 또 한 통의 편지가 오지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져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6분, 5분, 4분, 3분 또 한 통의 편지가 와요. 그것은 그토록 원하던 상대방 그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맞는 건데 결혼 승낙이 떨어졌다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분, 1분 그 청년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 끝나요. 자, 여러분들 이 연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억만장자의 유산을 위협으로 받아도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박사학위 박사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 가정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왜?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르죠. 성경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늘 기억하며 늘 우리가 깨어서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야. 잘못 달려왔어. 그럼 열심히 달린 만큼 애써서 힘써서 온 만큼 그 사람은 인생의 큰 실수를 한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고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길, 정도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월드 오미티라는 그러한 웹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는 뭐냐면 세계 각종 통계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좋은 정보 웹사이트예요. 근데 이 웹사이트에 의하면은 특별히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출생하는 그 통계와 사망하는 통계를 그리고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많이 죽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이 연간 5,9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1초에 2명꼴로 죽는 거예요. 하루에 한 16만씩 죽어요. 16만 명이.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죽음은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오늘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주위에 있어요. 자, 그런 분은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냥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냥 심적으로, 그리고 뭐 교양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면 얼마든지 종교를 바꿀 수가 있고 종교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생명을 떠나는 건 뭐예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신앙생활에 대한 깊이와 참된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첫째는 부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부자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아주 한 절로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은요, 엄청난 고가의 옷인 거예요. 조결에서 축출한 그 염료로 옷을 만든 것인데요, 일반 이 서민들이 노동자가 일하는 그 노동의 3만 배가 되어지는 가격의 옷인 거예요. 이것은 재벌 아니면은 왕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인 거예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애굽산인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금보다 귀한 것이 없었지요. 금을 이 저울에 재서 이제 가격을 환산했잖아요. 이 고운 베옷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울에 재서 금과 같은 금액으로 팔리는 것이 이 고운 베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 이 부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요? 아주 명품의 옷을 입고 좋은 여러분들 폐물을 차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그리고 날마다 그냥 손님들을 불러 모아서 큰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꿈꾸며 노후에 편하고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부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자가 이름이 안 나와 있네. 상대적으로 거지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나사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거지에 대해서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 편에 봐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거지는 왜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그는 이미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생명의 명부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이 부자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할 만한 성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 대해서 관심조차 그냥 끊어버리는 존재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기도를 난 듣지 않을 거다. 너희의 예배를 난 받기 싫다. 역겹다. 주님이 그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에녹 같은,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는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에 또,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의 멘토의 삶을 살았지요. 근데 죽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의 삶이 생각지도 않은 음부라는, 이 음부는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지옥을 가기 전에 이제 기다리는 곳인 거예요. 여기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는 지옥 이 음부에서 어떻게 부르짖어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가 지옥 이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에게 이 한 방울의 물을 좀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성경의 25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예라는 거예요. 예라는요, 그리스어 성경에는 가족에게 친근한 그런 표현을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는 선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혈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온다, 내가 직분이 있다, 내가 심지어 목사다 라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현실적인 환경의 혈통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혈통이 지옥 백성 되어지면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한 거죠. 껍데기만 하나님이 됐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지만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관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은 웬만한 건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야지 너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인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청년이 23절의 말씀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해서 떠났어요. 그 앞전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했다. 왜 근심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물질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저도 바느질 하려고 여러분들 실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꼽으려면요, 그게 안 돼요. 돋보기를 써야지만이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지요. 이 이야기는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고, 부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은 삭개오 같이 성경에 보는데, 삭개오는 불의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주 불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선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직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대문 앞에 날마다 이 나사로 거지가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오면서 많은 그 집에 손님들, 파티에 오는 손님들이 누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부자가 그 나사를 보면서 하인들을 시켜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옥에 튀일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 부자의 인품이 그리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린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교 다니고 11조 감사 헌금하면은 우린 자동으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가지 않을까.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사로 당장 집 바깥으로 멀리 쫓아보내고 싶겠지. 그러나 율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 율법적인 그 생각 때문에 그걸 실천하려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선한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뭐 인격적으로 삶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라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고 무엇을 믿고 따랐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너 하나님 위해 살았느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위해 살았고, 돈이 그 삶의 우상이었고 하나님이었어.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도요, 점검해 보면,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에서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이 부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천국, 하나님의 심판, 너무나 먼 이야기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폼내는 데만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거야. 지금이 좋은 거야. 현재가 좋은 거야. 현재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본질을 다 놓쳐버린 게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보다 영원한 세계가 중요한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 불러다 파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이것만 해결받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 닥쳐 있는 것 이것만 해결받고, 그것만 해결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신앙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려.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기독교를, 종교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지 나사로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어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그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빵 조각 같은 거예요. 부자들은요, 밥을 먹기 전에 빵 조각으로,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으로 손을 비벼서 손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버립니다. 그 버려진 것을 나사로가 먹는 거예요. 나사로는 오늘 버려진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내던져졌다, 방치되어졌다, 움직일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육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몸에 상처가 났는데 헌대에 이 들개들이 와서 자기의 헌대를 핥고 있어요. 그걸 쫓을 힘도 없고 쫓을 건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삶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엄청난 재벌의 삶과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지의 삶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주는 그 구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사로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지옥 필요 없어. 이 땅에서 부자같이 살고 싶어. 요 중에 몇 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너희들의 눈에 봐서는 이 나사로가 가장 불행한 사람같이 보이지. 그 주인의 밥상에서 손을 비벼서 그 떨어진 그 빵 조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그 육체적인 고통,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 방치해서 더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어요? 근데 이 나사로에게는, 이 부자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었어요. 비록 고통스럽고 현실은 암울하고 비극적이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이 이 나사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움은 저주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잘 되어지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권세롭게 되어지면 그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자가 복이 아닐 수가 있고요. 가난하고 병든 게 저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8장 8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너의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래서 네가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내 몸이 성에서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죄를 짓게 만들면 그 눈을 빼버려. 그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으로 범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이 나사로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비록 거지여 그리고 병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삶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자의 삶을 우리는 선택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라면은 여러분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라면 저 먼저 강대상에서 내려옵니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 딱 벗을 거예요.
벗지 왜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평생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선교사님들 다 귀국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 때에 죽은 사람들은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없다라면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22절과 오늘 24절 말씀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창사함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로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살아서는 없는 것 없이 누렸는데 죽어서는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지옥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사 시험을 한 사람, 체험을 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죽음학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전 서울대학 소화기 내과 의사였고 교수였던 정영채 박사예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있어요. 강의도 다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그 강의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분이 뭐라고 결론 졌냐면요. 임사자들의 모든 전 세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요. 자료를 다 모집해 가서 그 사람이 연구해서 결론 낸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육체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서 끝나고 소멸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죽음은 고통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적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빠진 게 뭐냐면요. 그냥 영적인 영혼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많은 인사 체험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의 본질적인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임사 체험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지금도 생존해 계신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전문이면서 교수, 뇌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이제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깨어났어. 7일 동안 이 사람이 죽었다 어디에 있었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책이 나왔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2탄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뇌의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의술과 과학적인 것과 이 성경적인 것과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을 통합으로 그 책을 썼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신약 성경에 22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4번이나 언급을 한 거예요. 많은 주제가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14번이나 얘기한 것은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요, 그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믿어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어린아이도, 청년 장년들도, 그리고 글을 못 읽는 어르신도.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한글을 못 읽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읽어.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글귀는 책은 못 읽는데 성경은 읽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2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손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죽어보니까 불꽃 같은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러면 이제 깨달은 거지, 그곳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다섯 형제에게 이곳이 정말 실제하니까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2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와 선자가 평생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오늘 있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저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째는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면요, 사람들은 세 가지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절대 지옥까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지 않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자기 자신만큼은, 이 부자는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뭐 죽어서 앞으로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착각했다 지옥 가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비록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어려워도 나는 나사로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천국 백성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면 아주 먼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옥, 아유 죽으면 지옥 가면 뭐 돼지물, 남 이야기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면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다시는 나는 그런 고통스럽고 끔찍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그 지옥에서 난 가지 않겠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생활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요, 정말 세속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러다가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세상에 두 발을 갔다가, 또 세상에 있다가 뭔가 찝찝하면 또 교회에 두 발을 들였다가 또 왔다 갔다 부자와 같이.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세 사람만 딱 떠올라요. 나머지 분들은 행복하게들 사세요. 아니,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딱 가지면은요, 딱, 이거. 그래서 과거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란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게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요, 선교를 가면은 우리가 멕시코 가서 처음에 이제 멕시코 가기 전에 답사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먼저 멕시코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멕시코 간 김에 그랜드 캐년서부터 라스베가스부터 쭉 미국 한번 들어왔어요. 이야, 갔더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이 웅장한 그랜드 캐년, 이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나만 보기 아까운 거야.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도 함께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와, 그리 화려한 그 호텔과 거기는요, 낮에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밤에는요, 밤새도록 그냥 그 희양찬란한 그 네온과 음악과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그걸 보면서 야,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구나.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서 봐야 되겠구나.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냥 빠띵고 하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박지우 사서 해가지고 그냥 일부 입을 넣고 경험을 못 해봤잖아. 경험해봐라 그랬더니 막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그것만 하고 기억이 남는다면요, 잘못 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좋은 거 보고 좋은 걸 우리가 경험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무지개 성도하고 꼭 저기를 가야 돼요.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아가라 돼요. 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요, 특별히 배를 타고 밑으로 쏙 이제 폭포 가까이 가는 그 체험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흰 세계를 봤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는 한순간 그냥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꼭 천국이 이런 세계구나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이거는 나 혼자 보기 안 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봐야 되겠다. 캐나다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맞아요. 좋은 것 보면요, 좋은 것 먹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정말 있어. 지옥이 존재한단 말이지. 천국이 존재한단 말이죠. 나 혼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끔찍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에서 희생하고 고통 당하신 그 부모님들을 지금 지옥을 향해서 지금 떠밀고 있어. 우리가 잡아도 시원찮은데 아유,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요 동네에 40번 버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40번 버스를 여러분 자녀가 타려고 그래. 근데 그 40번 버스는요, 10분 후에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버스야.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버스에 타려면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날려서라도 희생하더라도 그 버스를 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행 버스를 타려는 우리 가족이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소망을 둔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 다섯 형제는 절대 지옥에 오지 말라고 소식을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잘 새겨듣지 않은 결과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0비전, 300비전 왜 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교회가 크고 작은 거 의미가 없어요. 저도요, 교회가 크고 작은 거 이미 하나님 다 정립시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200비전을 이뤄야 되고 300비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 빈자리가 다 어떤 자리인 거예요? 이 빈자리에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 자리가 다 죽어가는 영혼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채워야죠.
지옥 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가 그런 관점이지, 교회 성장시켜서 교회 건축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크게 해서 자랑하려고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더라면요, 우리의 가진 것,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본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면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누리며 살되 과하게 지나치게 과소비하며 사치하며 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쪼개서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우리가 꿈토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곳에 세우자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자는 의미다 말이죠. 근데 부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더 누려야 되니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물질과 이 소망이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다 우리는 내려놓고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잠깐 맡겨준 나의 그 청지기의 삶으로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 흘려보내는 자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등바등 이거 갖고 내가 무엇을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한 아빠가 있었어요. 딸아이가 아빠의 그 낚시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바닷가에 그 많은 바위 가운데 낚시하러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따라가고 있던 그 바위에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빠는 고기를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바위 저 바위 옮겨다니다가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바위에 가게 되어 있어요. 딸아이는 처음에 있던 그 바위에 그냥 있게 하고 정신없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그 손맛으로 계속 고기를 잡는데 저녁이 뉴욕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내 딸아이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있던 그 바위를 향해서 달려가 봤지만 이미 물살이 다 그 바위를 차고 넘쳐서 그 딸이는 물에 빠져서 어디론가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이 딸아이가 죽기 전에 물이 막 차오르니까 이 바위에서 얼마나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아버지를 불렀단 말이죠. 아버지 물 들어와. 아버지 나 살려줘. 근데 이 낚시하는 사람은 이 낚시에 정신과 마음이 뺏겨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출세에 그냥 몰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토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서 오로지 고기 잡는 그 재미, 돈 버는 재미, 내가 즐기고 누리는 재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관심한다라면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자가 아닌 나사로의 삶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한번 기도합시다.